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 단상에 섰사오니 나 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통하여 주의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 여러분 욕심 있으시지요? 오늘 다음이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귤을 몇 개 먹으면 괜찮아? 귤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음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챗GPT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귤 하나를 먹으면 140칼로리가 이제 소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귤을 한 개 먹으면 100칼로리, 14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 귤을 3개 먹으면 밥 반 공기가 되고요. 6개에서 8개를 먹으면 밥 한 공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귤을 계속 먹고 싶으니까 이야기하죠. 그래도 귤 먹어도 살찌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맛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됨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절제와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잡으며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가? 정직한가? 정말 죄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의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고 그런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이제 감시와 이제 그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받은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있나 없나 막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살펴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욕심이 있거든요. 어떤 욕심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당시 그 사회는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회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그런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으며 그 공동체가 지켜왔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요? 아니요. 예수님이신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합니까? 간단합니다. 은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예배하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너무 버티기 힘들어도 저는 버텨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이겨낼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자기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경쾌하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위로를, 그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을 겁니다. 무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 무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자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리고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식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지내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버린 겁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당신은요, 부정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은 부정한 것이 없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장로들과 그 전통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부정한 것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 혹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으니 들어오면 손을 씻고 너희의 그 생활을 감당함을 통해서 너희가 있는 곳을 거룩함으로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가라 라고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나름대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속시키기 위한 법인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너희들 정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으며 살아가야 돼 라고 그 선조들이 만들어낸,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혹 그릇을 만지더든 뭘 만졌다라고 한다면 그 그릇도 씻어야 돼. 왜? 부정한 것이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들의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그들의 선조가 만들어낸 거죠. 전통을요. 여러분, 전통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전통은 그 사회를 해칠 수 있는 하나의 무서운 악법이 되기도 합니다.
악법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최근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촉법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를 좀 낮춰서 그들에게 무서운 범죄에 따른 징벌에 그 어떻게 보면 징계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촉법소년. 정말 그들을 법으로 단죄하고 그들을 법으로 꽉 얽매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시금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회가 다시금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옛날에도 정말 무서운 사건들 많았어요. 하지만 그 사회가 지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회가 그 사회를, 그 아이를, 이들을 품었거든요. 물론 말도 되어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을 사랑했어요. 학생들의 잘못된 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과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그들의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문화를, 그 모든 정책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지켜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이 책임져주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라고 법적인 것들로 계속 재단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저는 이 사회가 점점점 악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악하거든요. 아이들이 촉법소년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낙인 효과입니다. 평생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범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0%랍니다. 90%. 죄를 저지르고 그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그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가잖아요. 죄인,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10%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평생 그들은 죄인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낙인 찍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저는 다시금 이야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죄를 찾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송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부정한 손을 너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부정한 것을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라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손이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더러워서 떡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프레임을 짠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었고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저지른 거야 라고 말입니다. 참 어렵지요?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조금 법을 싫어하거든요. 저는 사회가 윤리적인, 사회가 사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그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의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외식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 내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니까 여러분도 지키세요. 내가 이것에 대한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도 그 강조를 따라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들이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생각만 따라가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에 따라서요. 하지만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에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베풀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유,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 돌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현재 이란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심하여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란 너희들 핵무기를 포기해. 그러면 우리 전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만들죠. 프레임을 짭니다. 왜? 그래야지만 화살을 받지 않겠다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란에 178명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들, 그 어린아이들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쟁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위정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배불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야 됩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저희들이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십계명에 따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좋은 것을,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뭘까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부모님이 이제 좋은 것을 가지고 자녀가 나가는 것을 보면 이야기하죠. 야, 그거 나도 좀 주면 안 돼? 내가 이거 좀 누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머니, 부모님,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전통은 누굴 위한 전통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를 위한 전통을, 너희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팔아먹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실 때 너희는 다 내 말함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에 그 발걸음을 걸어갑니까? 이 사순절을 통해서 깨달으라고요. 바라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는지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과 이 은혜를 다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 되어짐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 어떤 무언가 때문에 내가 지쳐있어, 어떤 무언가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로 인해서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다시 깨달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약하여 넘어질 때 있고 부족하여 쓰러질 때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나아가며 잘못된 발걸음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 붙들며 오늘도 즐거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